네, 반갑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우러러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출발부터가 죄인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다윗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잉태할 때도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아니 잉태부터 죄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죄인인 거죠. 기독교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과 고백에서부터 기독교의 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인식하고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부정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눈이 뜨이는 열매예요.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기준이 지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선하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은 선하고 다른 이는 악하다고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선악과 열매죠. 그걸 먹은 부작용이 있어서 머리로는 또 입술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 그러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바로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조에 해당돼요. 이에 반해서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돼요. 비율로 따지면 60만 분의 1에 해당돼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선하고 그래서 너는 100데나리온 빚졌으니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에요. 용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내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누구 눈에 티를 뺀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 안에 들보가 있는 거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눈에 티 뺀다고 막 맨손으로 집어넣으니까 아프다고 하고 제대로 빼지도 못하고 결국 남의 눈을 실명하게 만든다. 제대로 빼지도 자격도 없으면서 남의 눈에 티 뺀다고 막 손을 눈 안에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그런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래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은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없다는 말을 무려 6번이나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냥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를 무려 짧은 사회 구절 속에 6번이나 무익이라는 말도 이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합치면 7번이 되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크다, 더 작다는 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죄는 언제나 절대평가의 문제입니다. 가시나무에 가시 열매가 많이 열리는 해도 있고 또 가시 열매가 적게 열리는, 덜 열리는 해도 있어요. 그러면 가시 열매가 덜 열린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덜 가시나무인가요? 그냥 가시 열매가 많이 맺히든 하나만 맺히든 그 나무는 가시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 상관없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인 거죠. 죄도 그런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럼 죄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보면 18절이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을 볼 때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내버려 두고 자신이 그 절대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짓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까지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못 지을 죄가 없어요. 못 지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 짓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게 원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원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형법으로 보면 그저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큰 건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가수원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자자손손 사형을 받을 만한, 온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니잖아요. 사고 하나. 예전에 우리 문화에는 설이라 그래서 다 먹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절도지만 예전에는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 다 먹고. 그런데 왜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큰 죄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범하는 죄의 뿌리, 즉 죄의 본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이후로 뭔 죄도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든. 그러한 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먼저 입 곧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일 먼저 입에 관한 죄, 입술로 짓는 죄를 언급합니다. 말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모든 죄, 선봉에 서는 죄가 뭐냐? 말로 짓는 죄입니다. 다 말로 지어요. 먼저는 말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짓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하는 말까지.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속으로 하는 말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가 내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 인생도 모든 게 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을 생각, 마음이라고 하죠. 속으로 저놈 죽여야 되겠다. 또는 겉으로 죽여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 따라 피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이죠. 모든 죄에 선봉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다.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의 타락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뼈를 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3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 왜 그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으면 되래요. 이걸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년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 속 깊이를 들어가 보면 그년이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을 뿐이야. 난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여자.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어디로 가버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말의 타락이 나와요. 말의 타락. 여러분 모든 만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모든 천하의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근본적 차이가 되냐? 말을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말하는 존재로 창조해요. 말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말 안쪽에 뭐가 있느냐? 생각과 마음이 있고 말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말이 중심이에요. 안쪽에는 생각, 바깥쪽에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지면 생각도 행동도 바뀌어지게 돼요. 모든 중심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그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이 어떤 자냐? 악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입증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악한 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독사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하는 말이 양약과 같아요. 좋은 약과 같아요. 영어로 이 양약을 힐링으로 배워요. 힐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듣는 자마다 힐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의 말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이 죽이고 비수같이 찌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은 말에 구원이 일어나서 아픈 것을 고치는 약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비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비수 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대가품으로 더 큰 비수를 찌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약밖에 없어요. 힐링하는 약밖에 없어. 그래서 누가 비수로 찌르는 말을 해도 좋은 양약 같은 말을 해서 그 말이 더 이상 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너가 15cm 비수로 찔러서 좋아. 나는 50cm 비수로 찌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한쪽으로 찌르는데 나는 두 손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비수로 하더라도
양약이에요, 양약. 아멘.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이에요. 영역 같은 말은 저희가 비수로 격동하고 그래도 쉬게 하는 잠잠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아주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그 집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들 동네 사람이 저 집에 누가 딸을 주겠어. 저 못된 시어머니. 그런데 그 외동아들이 열애를 해서 며느리를 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걱정해. 큰일 났다. 저 며느리가 저 집에 견디지 못하고 몇 달 못 살고 아마 쫓겨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착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아니라 다를까? 이 며느리를 처음부터 길을 잡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탁 하고 있다가 실수를 하면 그가 말이야 친정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워왔냐고. 친정에서 뭘 배워왔냐고. 하고 막 친정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했다가 난리가 나지요. 옛날에 했다는 거 그래서 오래전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갈아줬어요. 오래전에. 친정에서 뭐 배웠냐고. 너 뭘 가르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시집에 와서 훨씬 많이 배우네요. 어머니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시어머니는 하여튼 길을 잡아야 돼. 이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니까 야, 너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면서 너 뭘 배웠냐고 막 학교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저는 대학 나왔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초등학교 수준보다 못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울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뭘 하더라도 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라 내가 졌다. 이제 내가 졌다. 너 교회 다니지? 방비동 새스명 교회 다닌다면 나도 같이 가자. 오늘 오케스트라 초청한 나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 며느리도 아들, 딸 5 놓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고 인간의 구원은 말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보약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구든지 어디든 참 더 듣고 싶고 은혜가 되고 싶고 그런 말 해야지.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율법은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실제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해요. 마치 거울로 자신의 초함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거울로 여기도 내가 부족하고 여기도 때가 묻었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울로 본다고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과 고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할 때 화장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거울을 보니 이것도 잘못됐네. 이렇게 다 봤어. 근데 거울을 1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 1시간을 봤더니 얼굴에 화장이 싹 됐어. 그런 법은 없어요. 거울을 계속 유심히 봤더니 한 서너 시간 보면 거울이 싹 봤더니 얼굴이 고쳐지고 이런 경우가 없다고. 일로 거울로 보는 거와 본 것을 나서 그걸 고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물론 볼 수 있어야 되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늪에 빠져서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몸무게 때문에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더 깊이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실존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부산 앞바다에서 저 LA 앞바다까지 그 수영을 가기 위해서 세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동네에서 그래도 이렇게 개헤엄 정도는 아주 잘 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어느 정도는 좀. 또 한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이 세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저 LA 앞바다까지 가겠다고 그래 바다 뛰어들었어요. 자, 그 셋 중에서 그 9,000km 되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뭐 그 건너려면 한 10년 걸리겠죠. 이래 건너가지고 가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래 가지고 10년 만에 그 LA 앞바다까지 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일까요? 아니 10년은커녕 수영 못하는 사람 바다 빠지자마자 바로 죽고 동네에서 그래도 좀 했다는 사람 동네 수영장하고 다르다고 바다에 파도치고 예? 동네 수영에서 뭐 친구하고 1등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얼마 못 가서 죽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몇 킬로 못 가서 그냥 저체온적으로도 죽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의로 이뤄가는 것은 몸으로 9,000km 태평양 건너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인된 인생이 의의 단계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속량이라는 게 값없이 의로함을 얻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다가 배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배를 준비해놓고 스스로 수영해서는 못 가니까 누구든지 배에 오르기만 하면 배에 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배를 이미 값도 다 지불했어요. 그냥 배에 올라가기만 하면 노인이든 장년이든 아이든 다 배에 오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LA 앞바다까지 갈 수 있도록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배가 그냥 저 부산에서 LA까지 간다. 그걸 믿고 그냥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넣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일 예수밖에 없네. 그럼 힘쓰면 될까요? 울지 않고. 힘써도 2절에 힘써도 못하니 힘써도 안 돼. 그럼 참으면 3절에 참아도 못해. 참아도 못하네. 그럼 뭐가 될까요? 4절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되겠네. 괜찮아요. 갑자기 이 음이 생각이 나요. 불러봐요. 믿으면 돼. 시작. 그렇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믿으면 돼.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구원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편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코의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를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는 그동안 자랑스럽고 좋게 보였고 귀하게 여겼던 거, 그게 전부 아예 내한테 해로운 것에 배설물같이 여겨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별 의미가 없는 걸까요? 믿음은 율법을 무력하게 하고 율법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걸 오직 믿음 그거 하고 율법은 믿음이 생겨난 이후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고 무기력하고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다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울까요? 율법이나 믿음이나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율법도 믿음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 믿음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율법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사람 사랑도 돼요. 사랑이에요. 믿음도 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이라는 게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지점이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건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다 율법을 지켰고 지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구나.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 참 잘했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게 뭡니까?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떠여갖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 너무너무 부자예요. 보통 부자 같으면 뭐 청산하고 이래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근심하고는 돌아가 버리. 근데 이 사람이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킨 거예요. 율법의 알맹이가 없어서 알맹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의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예요? 알맹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율법을 지켰다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재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아요. 율법을 이 청년은 열심히 지키는데 힘들게 지켰어요. 왜? 사랑 없이 지키니까. 하나님을 정말 뜻깊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이 볼 때 저 어떻게 하겠나.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보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하려면 하지 말아요. 왜냐면 마지못해 하면 그거 가지고 딴 사람 아는 사람 판단해. 왜 니는 안 해? 왜 안 해? 그게 다 정죄도가 돼요. 그런데 기쁨을 하면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요. 기쁨이. 율법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힘들어. 뭘 해도 다 힘들어요. 왜 날 안 알아주냐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있다. 뭐든지 해요.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남녀가 사랑할 때 싹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사랑이 맺어지려면 속설 가운데 종이약 1000마리를 접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때. 그래서 막 종이약을 접어요. 1000마리 접어도 안 돼. 2000마리 막 접어. 자, 그때 2000마리 접을 때 사랑이 맺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에버랜드 가야지, 롯데월드 가야지 하면서 이게 기쁨으로 1000마리 접는다고. 사랑하니까. 저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어요. 접은 것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래, 접지는 않습니다. 예, 수준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종이약 접기 쉬워요? 어렵다고 접어보셨어요? 종이약 접기 어렵잖아요. 1000마리 있기 쉬워요. 근데 사랑하니까 쉽게 접는다고. 쉽게 10,000마리 접더라도 접기가 된다 그러면 10,000마리도 아마 접을 걸 사람이 수들어갈 거예요. 왜? 사랑하면 쉽습니다.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궁극적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한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가 314장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더욱 사랑이에요. 내 정말 소원은 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2절.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든 율법. 로마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완성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는 2등이 되기 싫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1등 되고 싶어요. 1등. BTS, 거기에 우리 뭐 자매들은 가지 않겠지만 BTS 오빠 사랑하려고 막 얼마나 합니까? 집 앞에. 그 팬들끼리도 내가 더 사랑해, 네가 더 사랑해 막 그러잖아요. BTS도 그래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평생 동안 사회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 선한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천국문 앞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잠깐 멈추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복잡한 건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1000점이 돼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점. 1000점이 안 되면 못 간대. 그럼 이분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천사가 자, 지금부터 내가 점수를 매길 테니까 당신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라. 듣고 내가 점수를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저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에서 대표로 본부장으로 내가 30년간 사역하면서 많은 선교사, 여러 특히 무슬림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선교사를 내가 많이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듣더니 참 귀한 일을 했네요. 1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 30년인데 1점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생각.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무려 50년간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바가지도 끓고 신경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유순한 대답으로 다 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살고 애들도 다 이게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다 잘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드문데 2점 추가합니다. 그래서 3점이 되는 거예요. 2점.
아유, 까마득한 거예요. 이제 그게 3점밖에 안 된 거예요, 합쳐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갖고 80평생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 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그것도 참 잘했다고. 1점, 4점이야, 참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1000점에 이룰 수가 없어, 1000점에. 그래서 그가 중단을 하고 거기서 정말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주님 아시죠? 이랬더니 1000점 이러는 거야. 통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이 통과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더욱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와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짓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건만 되면 어떤 것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요? 아니요. 트럭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가는 거예요. 절대 평가. 누구도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실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